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며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여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낙비와 같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주의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행함으로 또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직장 일터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망에서 칼을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은 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면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의미하거나 전쟁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머리털을 깎은 후에 그 터럭을 나누어 행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멸망당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이 불태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그 포위 기간 동안 기근과 질병으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터럭의 다른 3분의 1을 성 주위에서 칼로 내리치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어하거나 도망가다가 죽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터럭 나머지 3분의 1을 바람에 흩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도망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2절 하반절을 보면 일부가 적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이 칼을 빼고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 중에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터럭 중에 조금을 옷자락에 싸고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은 자까지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어느 누구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대충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핑계 삼거나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켜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세상 중심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죄가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어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거슬러서 이방인과 세상 나라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죄는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9절에 내 모든 가증한 일과 또 11절에 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성전마저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혹독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그들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남은 자들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또 이방인들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고 또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근과 사람 짐승과 전염병과 살육과 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게 특권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특권을 받은 것은 선택받은 이유와 목적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게 선택에 따른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선택받은 특권만을 누릴 뿐 하나님이 기대했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혹독한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하여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특권으로 나의 축복과 평안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책임과 역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과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육부서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명욱 집사님 7차 항암 치료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참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신 우리 곽순동 집사님, 전동수 성도님, 문병도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정남순 권사님, 장정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조은민, 김선숙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사모님과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